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지난밤에도 안전히 보호하셨다가 저희에게 이 새벽 미명에 눈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와 가정을 품고 나라와 열방을 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세상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인내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이 아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2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생각할 부분을 고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구약의 성도들, 즉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이후에 믿는 신약의 성도들 역시 다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같은 방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 잔고를 채울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라는 충분한 잔고가 우리에게 넘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인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아브라함이 다윗을 예로 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되었다 하니까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보다 먼저 썼을 것이 분명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하나를 덧붙여요. 아브라함을 덧붙여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과격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도 같은 논조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갈라디아서 3장 8, 9절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미 이제 6절에서 바울이
똑같은 창세기 15장을 언급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왕의 승전보였어요.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거예요. 와! 그러는 게 축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 시민들에게 다 이렇게 좋은 선언문이 낭독됩니다. 오늘은 왕께서 여러분들에게 빵을 공짜로 주십니다.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그냥 나눠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그에게는 먼저 몸으로 와닿는 거, 자식이 없잖아요. 그에게 자녀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복된 것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너의 후손을 증대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손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이 그냥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은 바로 이제 영적인 복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은혜는 받지만 집에서 이제 마음이 쫙 가라앉을 때 생각해 보면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때 예수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야,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나셨는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몰라서 생긴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생기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원토록 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태어나셨을 때 비로소 성자가 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성육신하진 않으셨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명을 다하고 낙원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어떻게 낙원에 들어갔느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님의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아노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고 우리가 언제 종되었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이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게 분명해요. 비록 희미했지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 예수란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런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구속을 받았어요? 비록 그가 범죄했지만 그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낙원 근처에도 못 가요. 어떻게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 그가 이제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 그래, 여인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날 거야. 생명을 주는 자. 그게 바로 하와의 의미예요. 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나왔어. 그래. 그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가 여기 있다. 가인. 근데 아니네. 그래.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왕을, 나의 주, 그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도 처녀의 몸에서 날 자 임마누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도 정말 뼈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바로 그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동일한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 적들이 다시 나를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나그네 된 아브라함, 이 땅에 땅 한 떼기 없는 아브라함, 늙고 자녀 없는 아브라함, 이제 피곤하고 쇠약해지는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한 것이 없는 그에게 오셔서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에게 희망은요, 소망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삭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2016년이 지나가죠. 2017년이 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결심할 거예요. 근데 그 잘 안 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이를 향하여 오래 참고 싶은데 견딜 수 없어 버럭하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오늘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아야지, 오늘도 스마트폰과 영상 조심해야지 하면서 금방 무너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제 감사함으로 그런 거 다 떨어버리세요.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십니까? 정말 결혼 서약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사랑하기 힘겨워하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울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논증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보여지세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려집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백부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계기가 있어요.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건들지 않고 그들에게 주의할 사항을 딱 정해놓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그 칭의의 복이, 그 구원의 복됨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삼아 주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근거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교육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참된, 믿는 너희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너희가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구약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너의 자손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털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처음 갈 때 우리가 잘한 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여러분이요, 그런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칭찬을 좀 받아야 되고 누구에게나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못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거린이 되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요.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께 말씀 무지하여 몸을 던지십시오. 그의 등에 업히십시오. 이제 신앙생활이 덫이 아니요 행복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땅 한떼기도 없을 바로 그때에, 적들이 사방에 있을 바로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주여, 저희도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더욱더 이 복됨을 누리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사오니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미소 지어 주시고, 믿고 나아가며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무죄라고 선언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그 복됨이 계속된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생애적인 기도하는 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병이 낫게 하시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됨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에도 주께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